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어디서 오는가? 이 사명은 내가 깊이 관심을 갖는 그 영역에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것보다 그쪽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품게 되는 것, 시간과 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 영역들이 내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아픈 것, 내 고통, 그것이 경험이 돼서 다른 자들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도울 수 있겠다. 자기의 아픈 그것이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 그것이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더 가진 것은 나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것이니 그 더 가진 인생은 그 영역,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 자기의 존재, 생명보다 그 사명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어떤 방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안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목자의 사명을 가진 것을 알았어요. 스스로가 목자로 임명한 게 아니에요. 나 목자 돼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었습니다. 구약 에스겔 3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다윗이래요. 이 에스겔은 저 다윗 후에 기록된 것이에요. 물리적인 그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목자로 오실 것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목자로 사셨는데요, 특별히 선한 목자로 사셨어요. 오늘 보면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로 사신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사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이 돼서 우리가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이십니까? 죽는 목자입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이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던지시는 그런 목자인 것을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절부터 다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 양은요, 밖에 있는 모든 이 무서운 세력들을 맞서거나 이길 힘이 없어요. 특별히 이 양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시무시한 맹수들이에요. 저거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군침을 흘리고 기다리고 있고, 다가오는 이 맹수들, 양이 감당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누군가 그들을 지켜주고 저 무시무시한 세력들을 맞서 싸울 그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괴계, 수많은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양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물고 뜯고 죽이고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모든 세력을 목숨 걸고 막아줄 그 분은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는 앞서서 막 품잡고 있다가 이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혼자서 이 양들을 위해서 맞서 싸우시고 죽기까지 죽으셨어요. 아니, 죽으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럼 죽음이 증거 아닌가? 이 악한 세력의 증거 아닌가? 그래서 죽음이 오지 않았는가? 십자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7절 18절도 말씀하고 있거니와, 이 죽음은 힘이 없어서, 힘에 부대껴서 양들을 위해서 싸우다 힘이 모자라서 그냥 죽게 된 그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 양들의 그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힘이 없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놓으신 죽음. 마치 싸움에서 진 것 같아서 어둠의 세력들이 희희낙낙거렸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차원하여 내놓으신 죽음,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그 죽음, 그 죽음을 죽으시면서까지 양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생명은 값싼 생명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무가치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수없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업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바꾸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동족인 이 독일군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그 회사에 있는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다 끌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들을 지켜야지. 그 욕심 많던 그런 사업가가 선한 목자가 돼서 힘없는 이 유대인들을 지키는, 살리는 그 일에 자기의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어떨 때는 목숨조차 위험한 그 지경에 이르는 그 영화. 그러한 쉰들러의 역할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받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는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i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신들러는 마음을 아파합니다. 내가 충분하지 못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갖다 구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을 다른 데 많이 썼고 또 지금도 많이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바르게 썼다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깊은 아픔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반지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우리 1100명 구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당신이 그랬던 선한 모습처럼 선하게 살 것입니다. 영향력 있게 살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100명을 구했는데 우리가 살아갈 삶은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어날 후손들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가 말할 것이며 그들도 이 구원에 함께 동참해서 너무 많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당신 충분히 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계속 슬퍼하는 그 신들러의 모습, 그 사람들의 반응. 우리 예수님은 남기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을 다른 데 쓰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잖아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어리석은 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격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부으셨잖아요. 고귀하신 생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함부로 살아도 돼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르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도 그렇게 살게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남김없는 다 이뤘다라고 남김없이 쏟아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사냐 이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의 그 죽음으로써 지켜준 우리의 생명이니 이 고귀한 가치를 잊지 않냐고 고귀하게 살겠습니다. 탁월하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구원주 예수, 선한 목자 예수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단과 헌신과 새로운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한 목자는 죽으심으로 그 선하심을 보여줬는데, 그 선하신 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악하고 추한 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선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선한 목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죽으신 목자일 뿐만 아니라, 물론 다시 사신 그 목자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생명을 던질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아시는 목자예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얘기하는데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라는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선한 목자와 양 사이인데,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내 양. 요즘도 우리가 무슨 영상이나 또 이제 신문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소들이 여기 귀에다가 뭘 이렇게 인식표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누군지 어느 품종인지를 갖다가 알게끔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요즘은 모든 식물에도 그 원주인이 어느 농장에서 재배했는지를 다, 그 원산지, 족보를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작품이며 생산품이며, 그게 그 여러 동물들입니다. 양도요, 그 주인이 표시를 해요. 이 귀에다가 상체기를 내요. 칼끝으로 상체기를 내면서 자기의 독특한 표시를 해서 이것은 내 것이라는 그 인식, 그 흔적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프잖아요. 이거 상처 낼 때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픔, 증거를 만드는, 인식하는 그 시간은 짧지만 그 목자의 양이 되는 축복은 엄청 큰 거예요. 이 고통을 참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목자가 다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앉고 서고 자고 먹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 축복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양이라고 해요. 내 양.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흔적이 있어야 우린 주의 양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흔적을 갖기까지 고통이죠. 그 고통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을 잘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인침받고 그의 소유된 흔적을 갖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 흔적, 양이 되는 그 흔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고통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목자의 은총을 누리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본문에 있죠. 무엇이 본문에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 양과 나, 선한 목자의 관계,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하고 같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곧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 이제 그 멈추기 직전에, 온 세상이 낮지만 깜깜해진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그를 아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보면,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안다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힘겨운 시간에, 호흡이 멈출 그 시간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많은 호칭이 있으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자기를 알고 자기가 아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어둠이 있어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너의 목자야. 너는 내 양이야. 내가 너 알잖아. 너도 나 알잖아.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신뢰해야 돼. 내가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했듯이, 내가 그 깊은 암흑 속에서 아버지를 불렀듯이 너는 나를 불러야 돼.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불러야 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믿는 것, 예수님이 내 목자라고 믿는 것, 그 존재를 믿는 것,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존재, 교리적인 그런 그 인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은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의지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에게, 그가 나를 반드시 지켜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살려줄 줄 믿고 그를 확실하게 믿고 그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신뢰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셔야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 모든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은 이 환경에서 목자가 되시니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장 극렬한 어둠 속에서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맡김이 있어야 돼요. 양이면서, 양인 주제에 힘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갈 방향도 잘 모르면서 왜 목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냐고요? 왜 목자에게 맡기지 않고 사냐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깜깜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했듯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56편 3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운 날이 임했어요. 근데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기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나는요 내가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내 양들에게 저 원수가 오면요 그 사자가 오면요 곰이 오면요 가서 입에서라도 내 양을 찾아낸 자예요. 곰이 움키는 그 모든 곳에서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와서 나는 찾아낸 자예요. 내가 이렇거늘 나의 목자 예수는 나를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네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은 목자가 어떤 일을 하실지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양이고 우리 주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두려할 것도 없다. 내 이 빈잔은 채워드리라. 원수가 나를 조롱하지만 내가 그 원수 앞에서 원수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밟으며 내가 만찬을 벌이는 자가 되리라. 나는 목자에게 맡기리라. 목자에게 맡기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자를 의지하며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자, 그 목자,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그를 안다면 더 이상 인생의 난제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흔적을 남기기까지 고통은 있으나 그 흔적 속에서 예수님의 양으로 확실히만 되면은 이제는 그 목자가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확신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하는 그 선한 목자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찾는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그 목숨을 던져서 구원한 양무리들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 양무리들이 와서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새롭게 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목자를 신뢰하면서 맡기는 그것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저 길 잃어버린 양들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모습이 눈에 밟히고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선한 목자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 이제 잘 순종하며 따르는 이 양들 너무 귀하지만 저 우리 밖에 있는 그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세상에 목자가 없는데 다 싹군인데 다 버리는데 다 잡아먹는데 다 거짓 목자인데 저거 어디 저렇게 다니는 거야. 주님은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계속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야, 이젠 너희 몫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되어 이른 양을 찾아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선한 목자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찾고 찾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중령 헤매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로 불렀는데요, 주일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장결하는 그 친구를 찾아오래요. 저희 교회가 그 동대문 그 실내 스케이트장 앞에 있었던 그 교회인데요, 그 친구가 사는 데가 약수동이에요. 약수동 되게 멀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스마트폰 물론 없었고요. 근데 우리 반에서 2명 해서 그 친구 찾아오래요. 약수동 가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게 말이 돼. 우리 어린애들이 가 약수동 지금 그 주소 하나 가지고 찾아오래요. 근데 꼭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선생님이 기쁨을 주셔서 찾아오라는 그 선생님의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꾸 지금으로 말하면 산동네 같은 데를 갖다 막 다니면서 찾았어요. 근데 직접으로 못 찾고요, 간접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 나중에 연락이 됐습니다만 그때 그 마음은 절박했어요. 선생님이 실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 꼭 찾아야 되는데, 그 친구와 함께 그 선생님의 눈망울, 마음을 기억하면서 찾고 또 찾았던, 수없이 그 골짜기를 헤맸던 그 일들이 기억납니다. 우리 주님, 저 우리 밖에서 갈 길을 잃은 저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밖에 추워, 밖에 힘들어, 밖에서 살면 이제 안 돼. 이 우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 거기 있네. 너 어떡할 거야? 너 어떡할 거야? 우리 주님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신 것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것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것을, 예수님이 참 우리의 포도나무 되심을 우리가 일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래. 예수님이 돌아오래. 여보, 이젠 돌아갑시다. 얘들아, 이제 가야 돼. 누구 목자 삼고 살 거야? 부모님, 제가 이날까지 좀 기다렸는데요, 순종했는데요, 이젠 가셔야 돼요. 이 땅 떠나면 두 군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친구야, 너 나하고 친구했다가 영원히 다른 데서 살래?
와야지. 내 거래처, 내 직장에, 내 주변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라, 그들을 찾아라,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명을 가지시고 선한 목자의 삶과 사역을 펼쳤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저 이리, 저 세상, 저 지옥, 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낌없는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아낌없이 쉰들러처럼 여기에도 쓰고 남아있는 것도 많고 내가 불충분한데 이러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자이시니 우리의 사정을 다 알기 전에 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 나의 목자요, 캄캄한데요, 저는 확실히 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 지금 시련이 있는데요, 저는 확실히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것을 지금 힘겹고 실패인데요, 저는 합니다. 저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만드시는 목자의 손길을 믿나이다. 우리 선한 목자는 찾고 찾아 우리를 찾듯이 또 우리 하여금 찾고 찾아 이 우리 안에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천국 우리만 갈 수 없습니다.